우리 월요일 아침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 알아서 말씀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아름다운 고백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채워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에 풍성한 자랑이 있게 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장 불러서 찬양합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28장 14절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4절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외향을 뿌리며 대외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외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외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외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외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이사야 28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일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28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앞으로 이 8월 말까지 저희가 이사야 39장 말씀까지 읽게 됩니다. 이사야 39장 말씀까지 읽게 되는데 조금 본문이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본문을 따라서 영상에 나오는 대로 읽으셔도 좋고 아니면은 우리 유튜브 그 설명란에 보면은 설교가 시작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눌러서 바로 설교를 들으셔도 됩니다. 말씀을 들으셔도 되니까 우리 본문이 조금 길다 앞으로 한 2주 동안 본문이 길다 하시는 거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8장 이 두 부분에 나누어서 저희가 나누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 부분은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이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로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표현이 바로 에브라임이라 하는 표현입니다. 2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 대해서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심판의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 봅니다.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이 스스로 잘난 척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능력이다, 자신의 힘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함을 벌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저희가 14절 말씀서부터 읽었는데 이 14절 말씀에는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제는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옮겨졌습니다.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너희 오만한 자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거만이라, 교만이라 하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고, 남유다는 오만이라 하는 단어로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앞이나 뒤나 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오만한 자,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괜찮다 여겼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만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백성들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느냐?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재앙이라 하는 것은 아수르를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 이 애굽이 강대국이었지만은 신흥 대국인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 남유다까지도 넘보고 있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남유다가 애국과 손잡으면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애국과 동맹하면은 이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견고해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당시 대국이었던 애국과 손잡으면은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18절과 20절, 18절,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그랬습니다.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몰려올 것이다. 애국과 맺은 그 약속이 아무리 굳건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벌하시기로 예정하셨으니까. 아수르를 피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안전하였다, 견고하였다 생각했지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편안하다 그랬지만은 그 편안은 그저 일시적인 것이었지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23절 말씀서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잘 들으라 하십니다. 무엇을 듣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여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평평하게 하였으면은 씨를 뿌리며 그것을 가꾸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훈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농부의 지혜라고 하십니다. 땅을 갈았으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씨를 뿌리려면 땅을 갈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결국 아무리 많은 생각, 많은 이 방법과 그리고 지혜를 쥐어 짠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멸망으로 이르는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이 오만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주님의 그 뜻대로 행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겸손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 믿고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고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교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라는 게 뭐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데 그 지혜를 위해서는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주시는 겸손으로서 주님 말씀 앞에 섭니까? 아니면 교만으로서 내 생각대로 행합니까? 주님의 거룩하심은 겸손의 길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길로 행하시는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워주심이 믿음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앞에 겸허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부터 며칠 동안 출타를 하게 됩니다. 큰애를 대학교 데려다 주기 위해서 다녀오게 되는데 계속해서 새벽 기도의 말씀은 우리 영상으로 나가게 되고요. 오는 주일도 여전히 예배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먼 길 가게 되는데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